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의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전쟁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오늘 18절 오늘 본문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다윗의 승리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항상 그렇듯이 군사력과 조직력으로 싸워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의 의미는 칼로 인한 승리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칼이라고 하는 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승리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조건과 여건이 전혀 없었음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란 이기게 하시는 분도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쓴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달렸음을 생각하지 않는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다 결과를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신론자들의 기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겼든 거기서 패배했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겸손히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한 다음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거는 무신론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선한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주어야 할 근거는 다윗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선택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죽어야 할 자가 살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하심입니다. 따라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승리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일 뿐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운 품성은 인격도 도덕도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신의 악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 품성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비참하고 나같이 정말 악한 존재,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품성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삶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결과가 승리로 나타났다면 나의 악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패배하게 하셨다면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내 의로움도 내 노력도 아니었음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고 승리하신 것입니까?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겸손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을 양산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곧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믿음에 온전히 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무리,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의인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병든 자,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음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한 자로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